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 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경외란 무엇일까요? 경외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다시 한번요. 경외란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강도가 칼을 내밀면은 그것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것은 경외가 아닙니다. 그냥 외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깔려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떤 복이 있는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요셉을 예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은 17세의 어린 나이에 그의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디발이라는 군대 장관의 집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하고 성실히 일을 했는가 보니까 이제 또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모든 열쇠를 관리하는 그러한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아이를 보고 참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그 집에 그 주인의 아내가 끄떡하면 허벅지 쥐 들어올리고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눈에 뭐 들어갔는지 윙크를 막 했었고 뭐 그러는 거예요. 그래 급기야는 집에 이제 아무도 없었는지 이 요셉을 덮친 거 아닙니까?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부러워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자기의 겉옷을 놓아두고 그 자리를 피하죠. 도망가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은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아니 여기 보면은 좀 특이한 것이 그런즉이라는 접속사입니다. 그런즉 하면은 앞뒤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무리가 없는 문장이 되려면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겼는데 그런데 당신만은 금했습니다.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가 당신의 주인을 생각했을 때에 내가 배신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당신의 그 남편에게 내가 잘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렇게 해야 옳은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런즉 내가 이 큰 죄를 지어서 어떻게 하나님께 애전성례는 득죄하리까, 죄를 범하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경외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옛날에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하면 착하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혹이나 왜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죠? 부모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이중적 삶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의 삶이 부모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곁길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요셉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만약에 그 주인인 보디발만 의식했다면은 조금 뭐 한눈 팔아도 되지 않습니까? 못된 짓 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들키지만 않으면 되니까. 또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은 그 여주인에게 잘 보여서 또 출세의 길이 좀 빠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출세의 길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시각은 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피했던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축복을 누릴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행복한 이유는 무엇인가?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이 행복한 가정이 되시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첫 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또 기도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가정들이 모두가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가정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남편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수고의 대가를 누리는 축복을 주신다. 남편에게는 수고의 대가를 누리는 축복을 주신다. 2절 말씀 보십시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손이 수고할 일자리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손이 수고한 대로 그 대가가 그대로 먹을 양식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한 가정이 얼마나 축복된 가정입니까? 어떤 가정은 수고할 일자리가 없어서 힘든 가정도 있고, 또 어떤 가정은 아무리 수고해도 불구하고 대가가 따라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가정의 가장은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 있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 있는 이 가장은 한탕주의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또 권모술수를 하지 않습니다. 또 뭐 유행을 바라지 않고 일확천금을 바라지 않고, 그러니까 도박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손이 수고해야 먹을 것이 있다는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손이 수고하는 것대로 먹을 것이 있는 가정은,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그 대목을 넣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루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손이 수고할 그런 먹을 것이 가득한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아내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내적인 내실 있는 열매 맺는 축복을 주신다. 외적인 화려함보다도 내실 있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축복을 주신다. 그렇게 3장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멘. 결실한 포도나무란 무슨 말이냐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너무나도 다르죠.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은 여자는 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자는 꽃이다라는 이야기 들으면 신경질 내야 됩니다. 여자가 무슨 꽃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다 해야 기뻐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을 안 하시니까 참 제가 아멘 이렇게 잘 안 물어보거든요. 왜냐하면 아멘은 속에서 우러나와야 해야 되는데 억지로 시키지는 않습니다. 제가 제 평생 동안 10번 물어볼까 말까 했습니다. 꽃이라는 것은 기분 나쁜 거잖아요. 젊었을 때 좀 놀았다 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전에 화류계에 좀 있었다. 화류계. 화자가 꽃화자거든요. 여러분, 여자를 꽃으로 보는 사람이 왜 문제인가? 남편들 왜 도와죠? 여자를 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싱싱했는데 갈수록 시들거든요. 그래서 싱싱한 꽃을 찾아내는 것이, 그것이 외도의 길 아닙니까? 여자는 꽃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자는 돕는 배필로 지어주셨지 꽃이라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꽃이 아니다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정신 나간 농부가 포도나무를 딱 바라보면서 아, 이 나무 너무 아름답지 않아, 이 나무는 왜 이렇게 향기가 없지 하고 찍어버릴 농부가 어디 있습니까? 왜냐하면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는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바라보고 왜 이렇게 아름답지 못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잘못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보면은 요즘에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빼싹 말라가지고 뭐 조금만 가리고 막 이래 와가지고 억지로 웃어가면서 안녕하세요, 미스 울산 박종자입니다 이런 이게 아니 왜 그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라고 하면은요 딱 똥배가 볼록 나와가지고 남편이 똥배를 딱 만져보면은 두둑하니 아, 이게 내가 미끼 가지고 이렇게 똥똥해졌구나, 이런 듬직한 것이 있어야지. 그죠? 여러분, 여기서 축복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실 때도 그렇게 화장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꼭 꽃처럼 되려고 화장하고 변장하고 환장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고 막 그러는데 아니, 꽃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뭐 여러분들 가운데 아, 이거 화장 안 한 게 이 정도입니다 이러면 할 말은 없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화장 안 하면 몰라볼까 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합니다라고 하면은 뭐 할 말은 없는데 그냥 대충 하고 오세요. 젊은 우리 청년들은 아이고 뭐 머스마들이 누구누구씨 당신은 꽃입니다라면 뻥 차버려야 됩니다. 꽃이 아니라니까요. 꽃은 진짜 여성 모독 하는 거예요. 여성 모독. 꽃이 아닙니다. 관상품처럼 꽃이 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라엘라 당신의 꽃이 될까, 그러 하지 마세요. 꽃 아닙니다. 꽃 아니에요. 예. 여기 보면은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혜의 열매를 다 맺어가지고 남편들을 잘 보살피고 돕는 배필이니까, 또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또 믿음의 결실을 잘 맺어가지고 아이들 믿음으로 잘 키우고 잘 보듬어주고 또 기도의 열매를 잘 맺음으로 인해서 아이들을 잘 보살펴주는 그런 엄마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은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헝겊 엄마와 철사 엄마. 해리 할로우라는 위스콘신 대학교 심리학 교수가 실험을 했는데, 보통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무엇이냐면은 자녀들이 그 엄마의 대상에 대해서 왜 엄마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엄마가 필요하다라고 대부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실험을 한 거예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은 철사로 원숭이 엄마의 모습을 딱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가슴에 젖병을 딱 달아두고, 그래서 언제든지 배고프면은
이 철사 엄마에 가서 그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 만들고, 또 한 곳에는 한쪽에는 헝겊으로 이 원숭이의 모양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새끼 원숭이를 그 우리에 딱 거기 놓아뒀는데 어떻게 하는가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 새끼 원숭이가 주로 많은 시간을 헝겊 엄마에게 가 있더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먹을 것이 항상 있는 철사 엄마에게 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철사 엄마에게 가지 않고 헝겊 엄마에게 항상 안겨 있고 항상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자라지 않습니까? 이 새끼 원숭이가 자라니까 이제 그 젖병을 먹으러 갈 때도, 그전에는 젖병 먹고 이렇게 왔는데 이제는 발은 엄마한테 딱 대고 있고 입만 가가지고 젖을 먹고 다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은 아주 공포심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포유동물의 소리를 이제 들려주고, 그리고 사진도 막 보여주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니까 이 아이가 헝겊 엄마에게 탁 가가지고 거기에 안겨 있는 거예요. 안정이 될 때까지. 그래서 또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룸을 따로 해가지고 철사 엄마 룸, 또 헝겊 엄마 룸에다가 각각 이제 새끼를 놔두고 또 이제 공포심을 조성해봤습니다. 이제 아주 불안하게 만들어봤죠. 그러니까 이 헝겊 엄마에게 있는 이 새끼는 엄마에게 딱 가가지고 그 헝겊에게 가가지고 딱 안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편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철사 엄마에게 있는 이 새끼는 그냥 불안해가지고 왔다 갔다 철사 엄마에게 가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실험을 해봤냐면은 그 장난감 있지 않습니까? 장난감, 호기심이 아주 발동할 만한 아주 재미있을 것 같은 흥미로운 장난감을 던져준 거예요. 근데 헝겊 엄마에게 있는 이 새끼 원숭이는 던져주니까 막 반응해요. 야, 이거 재밌겠다. 이래서 막 만져보기도 하고. 그런데 철사 엄마에게 있는 새끼 원숭이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불안해가지고 아무 어떤 뭡니까 그 무기력한 상태, 그런 상태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해리 할로우라는 이 교수가 결정 내린 것이 무엇이냐면은 접촉적 위안, 컨택 컴포트, 접촉적 위로, 위안, 이것이 살아있는 생명에게는 더 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간혹 부모들 이야기하는 부모들 보면은 아이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내가 너한테 너무나도 많이 해줬다. 네가 부족한 것이 뭐 있느냐? 밥 주고 돈 달라 할 때 돈 주고 내가 뭐든지 다 해줬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이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안아주고 또 알아주고 그러면서 어떤 접촉을 해주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믿음의 접촉이 있고 또 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더 기도해주고 더 눈물을 흘리며 그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가 믿음으로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6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제가 몇 년 전에 설교할 때에 지랄 총량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속을 썩일 때마다 모든 사람은 지랄할 수 있는 총량이 있는데 어렸을 때 다 그런 것을 써먹으면은 나이 들어서는 안 써먹는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지랄 총량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맞다. 괜찮아지겠지. 그런데 그보다 더 여러분 성경적인 것이 무엇이냐면은 눈물 흘리는 거예요. 눈물병을 갖다 놓고 그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날마다 울 때에 그 눈물병이 가득 차야 그때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 더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더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이 세상은
이 사단마귀는 너무나도 예전보다 더 집요하고 더 지능적이고 더 치밀하게 우리 아이들을 유혹합니다. 예전보다 더 심해졌어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더 눈물로, 믿음으로 잘 가르치고 믿음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혼한 딸 아이가 결혼해서 보니까 참 살아가는 게 힘들거든요. 아이도 낳아서 키워보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생각보다도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엄마에게 물어봅니다. 엄마도 이렇게 힘들었어요? 이 아이를 키워보니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이렇게 힘들 때 엄마는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하는 이야기가 엄마는 기도했단다. 엄마는 기도했단다.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그렇게 맺히는 것입니다. 엄마는 기도했단다. 너도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과정 속에서 평안함 주시고 또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 포도나무 같은 아내가 되고 또 엄마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녀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는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는 축복을 주신다. 자녀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축복을 주신다. 여기 3절 128편 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이 감람나무가 어떤 나무냐? 올리브나무거든요. 올리브나무. 우리 올리브유 먹잖아요, 그죠? 예, 그 올리브나무를 감람나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서는 올리브나무라고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올리브나무, 감람나무의 특징을 보면은 이제 그 열매가 바로 맺히지 않는 특징이 있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7년 정도는 되어져야 열매를 좀 맺힐 수 있고 15년 정도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수백 년 동안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15년이 되어지면은. 그래서 약 15년이 되어지면은 이 감람나무가 얼마만큼 크느냐? 20m에서 30m 정도 큰답니다. 감이 안 잡히시죠? 우리 교회 건물이 약 30m 정도 될 겁니다. 그 정도 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도 크면은 뿌리가 단단히 이제 자리를 하고 깊숙이 박히면서 수백 년 동안 끊이지 않는 열매를 맺힌다. 여러분의 자녀를 그런 축복이 있는 자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느 정도 되어지면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 다 큰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어린 감람나무입니다. 아직도 어린 감람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다 자라지 않은 감람나무. 그래서 앞으로 크게 자랄, 엄청나게 크게 자라서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 열매가 더디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모자라다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은 그 가능성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쟁 세상에서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좀 더디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지금은 좀 모자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감람나무처럼 해주시겠다. 어떤 사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은 그들의 자녀를 갖다가 어린 감람나무처럼 해주겠다.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경외해라, 하나님만 잘 섬기면은 결국은 네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다니는 아버지가 목사님인 초등학교 자녀를 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아이가 그 야구부에 속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빠 오늘 그 중요한 시합이 있는데
경기장 오셔가지고 좀 응원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힘이 나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빠가 그래 알았다, 내가 가서 응원해 줄게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이 일이 많아가지고 이제 좀 정리를 좀 이렇게 하고 허겁지겁 경기장으로 가보니까 이미 경기가 시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일루에 이제 수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루수로. 그 이제 뭐 동네 경기니까 그 일루수 앞에 옆에 가가지고 아들아, 아빠 왔다. 그러니까 예, 아빠 하면서 뭐 이제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스코어가 어떻게 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0대 9예요. 응? 누가 0이고 누가 9야? 그러니까 우리가 0이고 저쪽이 9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그냥 이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그냥 불쑥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면은 아이고 콜드 게임이네, 전에 졌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뭐가 져요, 우리는 공격도 안 해봤는데. 아직 공격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1회 초라는 1회 초. 우리가 아직 공격할 기회도 있고 그 기회면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가능성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버지는 0대 9만 바라보고 있고 아들은 0대 9가 아니라 1회 초다,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0대 9의 상황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에 0대 9와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1회 초라니까요. 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상황이 0대 9라 할지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많은 분들이 0대 9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목사님 눈도 보이지 않고 어떻게 사시려나 0대 9로 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축복해, 저는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참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많이 만났었거든요. 제일 큰 고비가 당뇨가 왔을 때인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축복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도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실지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0대 9로 바라보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하고 그러면서 12시에 잠을 청했는데 그리고 나서 새벽에 5시에 일어났어요. 좀 더 자야 되거든요. 그래야 목 컨디션도 좋고 설교도 좀 잘할 수 있는데 잠이 안 와요. 주일만 되면 이렇게 잠이 안 옵니다. 평소도 잠이 잘 안 오지만은. 왜냐하면은 기대하는 마음이 생겨요. 이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은혜로운 예배가 될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막 기대가 되어져가지고 설레요. 막 빨리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생각 같아서는 5시에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싶을 정도로. 오늘도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예배를 처음으로 하기로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혹시나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기 미어 터져가지고 저기서 서가지고 막 드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제가 안 보이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설레는 마음이 있어요. 설레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기 끝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가능성을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정에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의 상황 때문에 0대 9라는 그 숫자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어린 감람나무를 바라보았던 것처럼 자녀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렇게 저에게 역사하셨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D.L. 무디의 남매는 9남매라고 합니다. 그의 엄마가 베리 여사인데 이 베리 여사가 9남매를 키우면서 과부였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과부였습니다. 그래서 9남매를 키우기가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른 집으로 입양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혼자 9남매를 키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9남매가 어떻게 그 생각을 알고 이 엄마에게 울며 떼를 쓰는 것입니다. 엄마, 우리 버리지 마세요. 엄마하고 우리 같이 살고 싶어요. 울면서 떼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D.L. 무디의 엄마가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라. 그러면은 같이 살게. 그러니까 이 9남매가 예,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2가지를 꼭 약속해라. 첫째는 너희들이 아무리 배가 고프고 힘들어도 도둑질 하지 말아라. 도둑질 하는 그날 그 아이는 내가 내쫓을 것이다. 2번째로는 너희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만 바라보겠다고 약속해라. 주님만 바라보겠다고 약속해라. 그래야 하면은 이 2가지 약속만 지키면은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같이 살겠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모두가 다 예, 어머니 약속해요.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 9남매가 모두가 다 훌륭하게 잘 자랐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바라보면서 이 자녀들이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잘났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자녀들이 얼마나 건강하고 얼마나 약한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은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망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잃었느냐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더욱더 굳건히 되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이 가정의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